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읽으십시오. 안 나옵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어느 중년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한테 하기를 나가버려. 아내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살 데 없을 줄 알고 나가지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다가 잠시 아내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언제는 박차고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왜 또다시 들어왔냐고.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이자료를 안 받고 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자료를 얼마나 줄까? 나는 당신이 이자료입니다. 당신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귀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웃고 다시 화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죠.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남달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쁜 남자들이 항상 집안에 소홀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밖으로 시간과 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좋고 다 좋지만 당신과 같은 남편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정에 소홀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아내와 딸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목사님이 차라리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책하심이 들렸습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늘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3절에 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토로됩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59장을 작곡했던 찰스 브래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담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지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2, 3년 전에 밴쿠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어서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사모님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데리고 그 가정을 떠나버린 아내도 잘못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아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정생활에 소홀히 했다면 이 목사님 역시 큰 잘못이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너무 열심을 기울이다가 가정에 소홀히 하여서 그래서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직자의 역할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가족은 뒷전이고 교회를 위해서 앞에 나가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사모님들이 아이들이 힘들고 말 못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곁길로 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옆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는 우리 어머님들, 또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잘 보지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들은 회사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면 아이들은 자고 있고 아이들이 잘 때 또 나가서 14시간씩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이들이 잘 때 또 들어옵니다. 근데 주말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겠죠. 아이들이 좀 놀자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녀들과 아버지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을 때 가정 외에 다른 것에 충실하라 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그 어떤 훌륭한 일도, 중요한 일도, 대통령이 되는 일도,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그 어떤 일도 가정을 깨면서까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착각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되었을 때 합의해서 두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